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2013년 5월 17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듣는 찬양은 시편 1편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신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잘 걸어가는 좋은 하루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아무도 남지 않았던 그 시점에 여태 있었는지도 몰랐던 한 사람이 불싹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사람은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다가 안치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원이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마태와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최고의 회의기관, 어떤 면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던 그런 모임이 바로 사내들이 있는데 71명으로 보통 구성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다 공모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였고 그 당시에 지도층에 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상당히 부자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다라고 잠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숨어있던 그가 왜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을까? 사복음서 전체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자기 무덤에다 안치를 시키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돌문이라는 것은 영어 원래 헬라어로서는 메가이스조로라고 아주 큰 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히 큰 돌문으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른 무덤을 막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는 예외 없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참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충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죽었음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음을 대제사장들 또 어떤 면에서는 백부장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에게 건너주고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숨을 거둔 것이 확실하기에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이미 되어진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언대로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해준 이 아리마대 요셉.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임에도 분명한데도 담대히 자신을 노출시키고 또 자기가 죽으면 갈 자기의 장지를 예수님께 드려서 이 장사 지낸 이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선생님을 위해서, 자기의 따르던 스승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의 사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도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존재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닌가. 그동안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용기가 없어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가는 것을 보면서까지 자기를 숨길 수 없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그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용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이 일에 대해서는 그의 용기와 또 그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본받을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의 생각 가운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얼만큼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별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했고 그 중에 제자의 한 명이었던 이 아리마대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장사지냈지만 그가 이 무덤 문을 아주 강력하게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왔다는 기록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사실은 배운 것이지요. 또 그가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배우고 들은 것들을 마음에 머리에 담아서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믿음, 어떤 면에서는 또 생각 없음, 기억하지 못함,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두는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잘 드러내는 예수님이 죽었다 하는 것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고 또 자기들이 경험도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했던 그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참다운 부활의 영광들을 함께 누릴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종종 우리의 이성적,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안에 가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늘어나고 더 확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어떤 때는 기억하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칭찬은 받을 줄 모르지만 정말 영원한 부활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배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었던 아쉬움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 정말 큰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이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삶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와 또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말씀은 없는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그 말씀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일 예배와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주일날 안 보였던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설교하는 저와 사역팀과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